아들 몇 번만 더 나오면 쓰러질 것 같아요. 기분이 높아가지고 네, 아침에 하기는 참 힘든 찬양인데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저희에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여사랑 오랜만에 보시는데 인상을 하십시다. 날씨는 저렇지만은요 파란 하늘처럼 청명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여사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저귀 한 번만 펴십시다. 아주 좀 춥죠? 몸이 좀 움츠려드는 것 같아요. 어깨를 좀 쭉 펴시고. 우리 뒤에 어린 친구들 같이 말씀 들어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있다 없어져가지고 아동부실이 없고 잠옷실이 없어서 참 그러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많으면은 저 뒤에라도 터가지고 잠옷실을 하나 만드는 거 이루어질 수 있을라나. 이제 애기 낳기에는 다른 나이 들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잠옷실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소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이 가을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 가을에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오셔도 목사님이 뭔 시리즈로 하시는지 몰랐죠. 이 가을에 무엇부터 했을까요? 이 가을에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죠? 지난주에는 인내하게 하소서. 지난주에는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어도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가 없다. 물론 인내하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농부의 삶이잖아요. 뿌려놓고 금방 싹 나고 막 그 다음날 벼가 막 익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몇 번의 태풍과 번개와 비를 맞고 또 그늘진 날도 햇빛이 쨍쨍 치는 날도 비가 쏟아지는 날도 또 태풍도 견디고 해야 오늘 노란 추수한 곡식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데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열매를 거두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거든요. 이 13장 말씀 마태복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앞에 보세요. 저도 봐줄만 합니다. 밑에만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계속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가을에 더욱 잘 듣게 해주십시오. 들을 길을 갖게 해주십시오. 듣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말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참 말솜씨 부족한 사람들은 참 나름대로 힘든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이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말을 더듬거나, 그리고 이게 속에 있는 것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말이 어눌한 분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들은 다 말 잘하는지 알죠. 네. 어디 가서 뭐 말을 잘하면 네가 목사냐? 설교하지 마. 막 그러고 그러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말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동료들이나 선후배들 보면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긴 하지만 또 사람이 타고난 은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의 은사는 조금 주신 것 같아요. 말하는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많이 없어요. 오히려 과해서 말을 조금만 좀 덜 할 거예요. 말을 조금만 더 가려서 할 거예요. 말을 좀 더 줄일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자기 PR이 중요하고 광고가 중요하고 스피치, 말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 비싼 돈 주고 코치 받고 학원도 가고 정치에 지금 이제 정치 시절이 돌아왔는데 이건 국회의원들도 말하는 사람들이고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말 못하는 사람들은 돈 아무리 많아도 말로 못하니까 학원을 다니더라고. 정치인 스피치.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의 스피치 뭐 이래갖고 대통령도 이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정치들 봐보십시오. 뉴스를 보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두서가 없고 사람이 진실이 없고 잘못된 거짓 뉴스로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입은 하나만 만들고 귀는 두 개나 만들었을까요?
그죠? 예. 입은 하나만 만들고 귀는 2개를 만드셨거든요. 그만치 더 배로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안 돼서 문제지만은요. 그리고 보면은요, 요 눈도 닫아놓을 수가 있죠. 닫을 수 있잖아요. 안 보려면 안 봐. 안 볼 수 있잖아요. 입도 말 안 하려면은 닫으면 딱 되잖아요. 다 문이 있잖아. 입도 문이 있고 눈도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없는 것이 2개 있어요. 얼굴에. 이 코. 이 코는 닫아놓으면 안 돼요. 이 코는 닫아놓으면 큰일입니다. 이 코를 닫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어 죽어요. 아니 진짜 죽어요. 이 자다가 갑자기 죄송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 코골이 갑자기 무호흡증으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참 희한하죠? 코에는 문이 없는데 왜 숨을 못 쉬었을까? 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코에 문을 안 닫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치 중요한 것이 귀이기 때문에 귀에도 문을 안 닫아 놓으신 거예요. 왜냐? 들어야 삽니다. 잘 들어야 삽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듣는 것이 생명에 관계되어 있다는 거. 이 코는 막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귀는 막으면 죽는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귀를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가 안 들리면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길거리 가다가 귀가 안 들리면 차가 옆에서 와도 비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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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도망가세요, 곰이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도망가세요 하는데 귀가 안 들려보세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잡혀먹습니다. 그대로 불 가운데서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귀가 생명에 관계되어 있다는 거.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잠시 가는 기도 있고 이렇게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하실지. 더군다나 이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 옛날에는 생각을 못 하셨죠. 이 좋은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내 영혼에 양식이 생명인데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잖아요. 음식을 여러분 한 10일만, 20일만, 아니 3일만 먹어보지 마. 안 먹어보십시오. 물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어보십시오. 말라서 죽지요. 에너지가 없어서 죽어가지요. 영양실조에 걸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양식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 하겠습니까?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식을 우리는 뭘로 먹냐? 입으로 먹습니까? 물론 귀로도 읽으면 되지만 보통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이 말씀은 입으로 먹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찢어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그래도 이거 찢어 먹는다고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진 않잖아요. 종이지. 말씀은 뭘로 먹습니까? 따라갑시다. 귀로. 그렇죠. 그러니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가 잘못되고 입이 잘못되면 우리가 먹지를 못해서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드시기만 잘하면 아무리 요양원 가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그래도 장수하고 오래 사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떤 병이 뭐 암이 있고 뭐가 있어도요. 결국에는 못 먹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못 드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식사를 잘 하시니까 드시니까 힘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냉장고에 가득가득 장봐서 사놓으시고 좋은 인삼과 녹용과 고약과 그 다음에 얼마나 건강 보조제 많습니까? 요만치씩 먹잖아요. 네. 뼈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정력에 좋은 거, 네. 몸에 좋은 거. 이거 뭐든지 한국 사람들은 다 먹고 보잖아요. 그런데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몸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먹으면서 왜 귀는 안 여십니까? 말씀의 양식은 왜 찾아서 가장 양질로 좋은 것으로 많이 안 드시려고 하십니까? 귀가 닫히면 영의 귀가 닫히면 그때부터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심령이 파리해지고 죽어가고 비타민 A, B, C, D, E, F, G까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양식을 마음껏 먹지 아니하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나아갈 때 마귀 사탄이 볼 때 이놈은 파리한 놈이구나. 이놈은 약한 놈이구나. 한 대 때리면 그냥 팍 쓰러지겠구나. 내가 꼬시면 지옥까지 따라올 놈이구나. 조금만 유혹하고 조금만 내가 발로 차도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겠구나. 그 머리에 그냥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채워야지. 이놈은 머리가 비었구나. 말씀이 없구나. 약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은 힘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4가지 밭의 비유잖아요. 보통 이 밭의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열매를 많이 맺네, 30배, 60배, 100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옥토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밭에다가 초점을 두시잖아요. 밭이 제일 처음에 뭔 밭입니까? 길가밭. 그 다음에 무슨 밭? 자갈밭, 돌짜기밭, 돌무더기밭, 돌짝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3번째는 가시밭, 가시덤불밭. 마지막 밭은 옥토, 좋은 땅. 땅이죠. 한마디로. 이건 길가 땅이고, 이건 돌짝 땅이고, 이건 가시 잡초가 많은 그런 땅이고, 이건 좋은 땅. 보통 우리가 땅만 강조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들으라 그러죠.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도 어떻게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말씀이라는 시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한가? 그것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인생의 결과가, 열매는 결국 인생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신앙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 다 다를 것인데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이 되고 싶으시죠? 좋은 농사 지은 청지기가 되고 싶죠? 하늘나라에 다 갖고 간다는 이게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 길가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뿌리 자체가 아예 못 내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은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들었어요. 듣는 자리에 앉아있고 주의 깊게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뿌리가 내리긴 살짝 내렸어요. 근데 무슨 이유일까요?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덤불은 여기 뿌려지긴 했어요. 밑에는 땅은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뿌리도 내렸으나 싹도 났으나 줄기가 났지만 이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나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은 시선이 항상 어디 길가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큰 길가에 한 길이라고 해요. 포장도 안 된 한 길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구멍가게 할머니가 하셔갖고 할매전방이라고 했어요. 길가에 살다 보니까 볼 것이 많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죠. 예. 버스 지나가죠. 옛날에는 통통통통 하는 그런 집차 같은 거 막 지나다니죠. 볼 거 많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길가에 산 사람들은 공부를 잘 못한다 애기가 그런 낭설도 있긴 한데 저는 공부 잘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가서 뛰어봐야지. 그런데 이렇게 길가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겨요. 마귀사탄이 와가지고 참새가 톡 쏘아먹어버리듯이 갖다가 뿌려진 것을 사람들이 발로 그냥 차버리고 바람에 그냥 쑥 날려가니까 언제 뿌리가 내리겠어요. 길가에다 씨 뿌려놓으면. 여러분들 길가에다가는 씨 안 뿌리시죠? 길에다 씨 뿌린 사람 있어요? 당연하죠. 이런 사람은 듣고도 확 날아가 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지금 같이 다 제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전부 다 여기다가 지금 집중해 있느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길가밭에 있어. 어떤 사람? 그죠? 전혀 뿌리조차도 못 내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돌짝밭은 기쁘게 그냥 얼른 받아들여요. 아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흙이 얇아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돌짝들이 막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돌들이 그냥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다 딱 막혀버리니까 양분을 끄집을 수 있겠어요? 물을 끄집어 당길 수 있겠어요? 햇빛이 그냥 쫙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쨍쨍 햇빛에 그냥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받은 말씀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가 오면은 그냥 확 넘어져 본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냥 남이 뭔 말하면은 그냥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어떤 분은 뭐 40년, 50년,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이제껏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에 1, 2부 뭐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까? 혹시나 세상 시험과 박해가 단순히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돌짝밭 신앙은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있어요. 이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지면 흙은 좋아요. 그러니까 가시도 잘 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싹도 나고 줄기가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밭에 작물 키워보시지만 이 곡식이나 작물이 먼저 자랍니까? 옆에 가시나 피나 잡초가 더 잘 자랍니까? 잡초가 더 잘 자라죠. 넝쿨이 더 잘 자라죠. 네. 가시 넝쿨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자라던 작물이 콩이 깨가 못 견디죠. 그늘이 돼버리고 양분을 다 뺏기고 물기를 다 뺏기고 햇빛이 가로막히고 나중에 가시라도 나면은 이제 여기저기 다 찔려가지고 꽃도 못 피고 열매가 없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냐?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 자라는 게 가로막혔단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학교같이 유치원 나오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초등학교 나오면 중학생으로 자라가야 되고요. 중학교 다 과정 마치면은 고등학생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아직도 유치원이야. 아직도 꽃집질 끌리는 유치원생이야. 아직도 엄마 아빠가 밥 챙겨줘야 돼. 아직도 옷 챙겨줘야 돼. 아직도 유치원 안 가냐? 소리를 지르고 배를 질러. 오늘 교회 오시는데 내 결단과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어떤 유혹과 어떤 그것도 이겨버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아멘하고 막 꽃이 피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삶이에요. 세상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저놈이 찌르고 저놈이 찌르고 돈 걱정이 자식 걱정이 이 육신의 걱정이 나를 막 발목을 잡아요.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귀한 꽃 피고 열매 맺는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막아서고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그늘지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찔러서 이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냥 이리로만 가게 만들고 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근심 걱정 때문입니까? 사람의 유혹입니까? 그죠? 좋은 땅이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달아 이 사람은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아멘.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아멘이고 끝도 아멘입니다. 성경책 마지막도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란 말 썼을 때 그거 히브리어 말로는 아멘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은혜로워서 아멘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재밌어서 아멘이 아니라 주님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깨닫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표시가 아멘입니다. 아멘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아멘에는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좁은 길을 가겠다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믿음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겠다는 믿음이 아멘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물론 양은 다르지만 이것도 많죠. 네. 벼는 이보다 더 많이 열리죠. 알 하나 갖고 미리로. 네. 여러분 삶에도 저는 비록 이렇게 뿌렸지만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경청하면요, 잘 들으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귀로 먹는 사람이라니까요. 아기가 잘 먹으면 잘 크죠. 잘 안 먹으면 안 커요. 네. 제가 살이 많이 없는 것이 어릴 때 입이 좀 그랬대요. 많이 안 먹었대요. 근데 많이 먹으면 나중에 좀 건강하고 뼈도 크고 그럴 건데 말씀을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키가 크고 몸이 크고 힘있게 커서 마귀사탄하고 싸울 때 체급으로 해볼만 합니다. 근데 안 그러면 이렇게 파리해진다니까요. 잘 안 먹으면 비실비실하다니까. 말씀을 귀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날 진짜 말씀으로 강의하는데 잘 들으세요. 주일날 오전 빼놓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말씀 찾아서 읽고 듣고 공부하신 분 얼마나 돼요? 솔직히 이 시골에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말씀 들어요? 어떻게 성장해요? 어떻게 봉사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모르고 그러다 시험 드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봉사와 사랑과 헌신?
그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럼 믿는 자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결국 나중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신앙은 절대 말씀 없으면 성장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애기들 진짜 말 안 듣죠? 저 뒤에 성도님 한참 우리 전라도 말로 간풀 때 애기들 많이 되거든요. 저도 아들 둘 낳고 딸 하나 이렇게 낳는데요. 아들 둘 키울 때 우리 집사람이 처녀 때 아이고 저렇게 여리여리하고 저렇게 말도 제대로 조용조용하고 얌전해가지고 걱정이 됐어요. 애기들 키울라나? 남자애들 둘 키우고 나더니 이제 애기들 말기 안 먹으면 내부터 야! 소리를 애기들 그러지 않으면 키울 수는 없어요. 진짜 아들들 두 명 키우면 보통 일 아니에요. 돌아다니고 식당에서도 그냥 밥을 못 먹고 특별히 더 장난기도 많고 활발하니까 우리 그 큰아들이나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애들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은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또 크면 큰 대로 또 부모 말 안 듣더라고요. 이제 자기